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신의 생명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 부엘세바에 위한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참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아버지가 기근 보냈는데 그 기근이 뭐냐? 먹을 게 없어서 이게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이게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게 기근이라는 거죠. 기근.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랬죠.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기갈 들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을 이제 접어 놓으시고 한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이래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를 피했단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손.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다음에 쓴 말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50도 안 되었거늘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예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 그러므로 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같기 때문에 후손이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지네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의 얘기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랬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나, 믿음이 없으면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예수의 말씀. 이것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정리하기를,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사도 바울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그 장소는요,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쪽쯤이 되겠죠. 요르단 강 건너서 있었던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1800 몇십 킬로인데 2000킬로로 정합시다. 그럼 2000km 되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왔다는 거죠. 요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셨다 이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성경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로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성경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만 믿고 온 자가 아브라함이다고. 그것을 보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설명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다고. 강 건너편. 여기에 있을 때에 그의 아비는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했죠. 또 유대인의 그 전승백과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의 가게야, 상점이야. 여기에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에 아비의 일을 도와가지고 우상을 판매하는 자로 있었다는 거야.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느끼기를, 이거는 지가 지네 아버지랑 더불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장사를 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 없었다는 거야. 말하는 신이. 그런데 갑자기 형상이 없는데도 음성이 들려서 그 들려온 음성은 나로 뭔가가 이상스러운 생각을 들게 하고 또 뭔가가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파는 것들은 신이라 볼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처음이지만 듣는 그 소리는 감당할 수 없는 소리니까 이 자가 진짜 신이다로 판정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네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이건 신이 아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신이다. 그런데 이제 지네 아버지가 어디를 이제 출타를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신들 앞에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이렇게 놓은 거죠. 한 사람이 재물을 딱 갖다 놓은 거를 봤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져온 사람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 이걸 다 깨부셔버렸어. 이걸 다 부셔버렸다고. 그래서 진의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가기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아, 도대체 이건 누가 와서 이걸 다리가 깨부셨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여기에 마을 사람이 재물을 갖다 놨는데 이거를 서로 먹으려고 쌈박질하다가 다 깨졌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테라가 있다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이랬어. 너는 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버지도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냐? 예? 감이 잡히죠? 그래가지고 지네 아버지한테 신이 있다라고 증명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죠. 한마디 듣고 이런 생각해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요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였다. 의로 정하였다는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고. 그러면 요때부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속에 있는 다음에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저러 생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동행,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부터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랬다고. 성령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 다음에 예수가 갔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을 빼버리면 누구 이름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와 있는 거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그거를 성경은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란 말을 쓰잖아. 그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구별의 의미, 구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윗이 왕 됐을 때도 기름을 부었다. 또 사울이 사무엘이 선제될 때도 기름을 부었다.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시켰다가 되는 거죠. 구별시켰다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의가 형성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0장.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해서 불러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인도함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들은 어디로 도망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거다고. 예수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얘기는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해서, 그럼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다고.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예수가 해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는 거고, 그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고 하나하나 불러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온다는 말을 해놔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예수에게로 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말도 또 6장인가 어딘가 있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7장이네. 7장 6장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선지의 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그랬죠? 배운 자는 내게로 해서 여기서 내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온다 이 말 아니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자는 예수에게로 온다 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다고. 그러면은 언젠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가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구약이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랬죠? 유월절 양.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저주가 넘어가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신들한테는 벌을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죠. 요것을 신약 시대야. 신약 시대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구약을 해석해서 그 양이 예수로 설명해 놨어. 그럼 이때 이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구약적인 얘기야. 신약적인 얘기, 신약적인 얘기. 그러면 신약적인 얘기는 뭐냐? 신약적인 얘기는 예수가 땅에 올 때입니다. 예수가 땅에 올 때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로 얘기하셨어. 그럼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으로만 되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가 땅에 올 때는 그냥 예수가 와서 이렇게 한 얘기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한다 이런 뜻이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에 나는 세상 죄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그때에 그러면 이 얘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어. 그럼 세례를 받을 그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나왔고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했다면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아픈 것도 죄의 값이 되는 거고 가난도 죄의 값이 되는 거고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내게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 말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으면 그러면 너네들의 모든 죄로부터 오고 있는 그런 것에서 나는 너네들은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를 예수가 직접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근본부터 얘기해 보면 근본이야.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예수를 통해서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에 그 말을 한 자는 물론 예수가 한 거지만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한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예수로에게로 간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한 말을 듣고 깨닫는 자는 십자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께로부터 이름이 분리 올 수 있는 자리, 자녀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을 부른 자는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놨다가 성경적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를 하고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에 그것을 못 깨달으면 이거 이해 못한 거야. 에베소 1장 봅시다.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해서, 그럼 지금 에베소서를 읽는 자들은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해서, 그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그 다르고 그리스도 다르라는 거죠. 그 다르고 그리스도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해서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요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요 글은 저절로 이해가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분명히 창세 전이라는 말을 써. 창세 전. 창세 전. 그럼 창세 전에는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아담은 창세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창세 전에서 여기서 예수를 썼어. 예수.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예수 아니란 말을 썼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그랬다. 우리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말하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정한 그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다가 그 이름대로 우리를 보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두어도 구원받는 이래.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정한 자는 창세 전에 예수를 선정한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썼으니까 예수가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어. 아브라함 때 온 것도 아니다고. 이때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에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예수를 택하고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야. 그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이라고 보자고. 믿는 자들 그랬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내서 그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게 되는 거니까, 이거 설명했잖아. 그럼 요거를 얘기할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 여러분들은 부른 것은 예수가 부른 거야,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또 우리 이제 깨달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역시도 우리가 부른 거야, 아버지가 부른 거야?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 이해됐어요? 의가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이해하셨죠? 네. 이래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만 했지 법을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복음을 알아? 모르잖아.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복음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보기에 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순수한 믿음 한 가지만 들어있을 때에도 찬양을 하면 눈물도 나고 기도를 하면 통곡도 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몰라. 전혀 복음을 모르고 법도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이랬다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네 자식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연구원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드렸다를 배웠어.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 이삭의 몸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이 말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쌓였는가 하면 318명을 데리고 바벨론 지역에 쳐들어온 왕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자기와 함께했던 사실을 믿었던 이런 사람이고, 또 이제 부인을 빼앗겼을 때도 부인이 다시 돌려오는 것으로 또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거다는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 왜? 이삭한테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겠다는 게 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죽여버리면은 이 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안 죽일 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설령 죽인다 그래도 살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이삭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이 지났어. 이제 처음에 바빌론 지역에 있을 때와 가나안 땅에서 이삭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와의 믿음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커졌어. 이제 커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안 되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얘를 안 죽일 거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히 안 죽일 거다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라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사라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죠. 또 아비멜렉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왜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사라한테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하나님의 얘기가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 자기의 부인이라면 어디에 간다 그래도 이삭을 내보내려면 하나님께는 사라가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야 모르는 자야? 아는 자야. 네? 참 재밌잖아.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쭉 지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죠.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라.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자로 있느니라 이랬죠. 그 여기 멜기세덱이 등장된 데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잖아. 북쪽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노력한 물건의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밑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어나고 여긴 6절도 읽어요. 6절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2를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문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있죠.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0의 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도 없었잖아. 야곱도 없었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도 없었어.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할 때에 그때의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얘기는 씨로 있었다 그 뜻이죠. 아브라함의 허리 등이 아브라함의 씨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레위가 나왔다고. 그 레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0의 1조를 바칠 때야 그때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야곱의 12 아들들 혹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같이 바쳤다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을 그때에 레위도 이 허리 있었다는 거고, 이삭도 그 허리 있었다는 거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다가 인친 것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에 갔다가도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기간만 지나게 되면 전부 다 불러 모았던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지킨다는 거죠. 꼭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11장 이제 이삭 얘기 여기서 나온다고. 11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뭘로 드렸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이삭에게 너희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난다라는 말이 이삭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8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도로 받은 것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한 가지는 이삭이야. 이삭에게 후손을 줄 거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고, 설령 죽었다고 그래도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 드리기가 쉬웠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런 믿음까지 성장된 거예요. 또 이러한 믿음까지 성장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속을 뻔히 보고 있어. 저 양반이 뭔 생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지 잘해야 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랬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한테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고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한테 있는 모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은 삶 가운데에 복으로 땡기려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머물게 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 또 그 말을 이루시려면 이삭을 안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복음. 그럼 무조건 복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아버지의 뜻이 숨어 있어.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먼저는 예수를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랬어.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건 찾아보자고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첫 번째 얘기는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입니다. 37절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얘기,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모든 자한테 영생을 주는 거지. 영생. 그 영생을 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 영생 가운데 들어가려면 병이 없어야 되잖아. 이해돼요? 더 큰 말로 사망이 없어야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겨버렸으니까 그 사람에겐 사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대?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 말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다고. 사망이 그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믿어버리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한테 머물린 것을 보고 그냥 쉽게 드렸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병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믿게 돼 있다는 거죠. 저절로 믿게 돼 있다는 거. 이건 뭐 누가 믿어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의로 인친자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자들은 병에 매여 있어야 돼. 나음을 입었도다에 매여 있어야 돼. 그 나음을 입었도다에 매여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자, 영생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는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했고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걸 물어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구원파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이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주보를 꺼내들어 국어. 주보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써놨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거 없애야지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자가 아마 가까운 데 있을 거야. 물어본 자가.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회개할 만한 죄가 있다. 그러면 의인이 못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왜 의인이 못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에 세상 죄라는 말을 써서 세상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단이야. 사단이 하와한테 또 하와가 아담한테 이렇게 죄를 지게 만들어서 생명이 떠나게 만들었다고. 생명.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낸 다음에 사망이 떠나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죄라는 것은 속에 있는 근본적 죄나 그 죄를 통해서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자범적인 죄나 세상에 있는 죄니까 세상 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나는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한 것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죄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한 것에 대한 값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수가 죽은 것으로 치른 거니까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본인이 확실하게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시야.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죄를 눈치고 찾아볼 일도 없다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일어나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생하려면 이 사실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믿었어. 그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은 다 씁니다. 그럼 어떤 게 회개냐? 어떤 게?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랬어. 그럼 이것은 너의 모든 질병은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이 얘기는 과거에 끝내놓은 일이야.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현재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다음 세대에도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면 저절로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는 게 맞잖아. 왜 그런 거야? 씨가 속에 우리한테 만들어진 씨가 우리 속에 믿음의 근본이 된 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속에 예수가 모든 질병을 가져갔다가 들어가 있어. 그게 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사지요. 움직일 수 있는 말은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라는 말을 주어놨어.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아프면 무조건 손 얹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되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야. 제자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바울을 주목해 보자고. 바울이 가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세운 거야?
그 속에 갈라디아 저자가 누구예요? 맞아? 갈라디아 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얘기해 놓은 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가 써놨어.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진뱅이가 있어 거기에. 그거를 보면 예수가 얘기할 적에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한테 순종하면 낫는다를 얘기해놨다 이 말. 그럼 그거를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바울은 손을 대야 돼, 안 대야 돼? 그냥 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야 그게. 이해됐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다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못했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 아, 이러는 게 믿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구나. 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몰라. 영생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끄고 손 얹고 기도해줘가지고 영생 주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난 그거 하면 아버지가 치료한다. 이런 게 저절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회개야. 걸어가신 아버지 내가 오늘 밤에 욕을 막 했어. 이걸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얘기한 쪽을 안 가다가 가는 사람이 회개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또 부도 그래. 부 입에 가난을 붙이고 살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왕년에 옛날에 끝내놓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하게 함이라는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다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을 한번 본질이야.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말로 떠들 이게 아니고 본질 속에 들어가 봐서 내 속에 믿음이 요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리고 내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것 같다면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까를 기다리는 이런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시험이야, 시험. 시험이라는 것도 예수가 가지고 갔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시험이 이리 와 있어. 그러면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이 시험이 언제 넘어가고 이게 시험을 뭐 믿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은 예수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혹은 지금이라도 내가 시험 가운데 뛰어들면 나를 피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있다가 알고 이쪽으로 다가 돌아서 가는 게 회개야. 회개를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다가 맨날 그 주배에다까지 회개의 기도 그래가 거기다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또 뭐 내가 누구를 무지하게 미워한데 이것도 용서해 주시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아버지가 선언해 놓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놓은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는 죄를 채우고 있다야. 죄가 채워져 있는 자한테 성령 역사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죄는 분명코 사망 세계 일들이니까. 이해하셨죠? 그 정죄라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정죄. 이거 정죄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신도 이런 것으로 정죄한다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야. 이게 안 되는 거지.
그 성경은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복음이라는 게. 이게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는다면 아버지의 뜻과 예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면 지금 내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 어디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환경 속에서 이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이거 아버지가 해놓은 일이구나. 혹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로 갈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예요. 아버지로 일하게 하는 자다. 이해하셨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이래서 기록되어져 있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보자고? 그러면은 날마다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 여기 인천 어디에서 그 땅끝 예수 전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때의 한때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래. 거기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거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 다 데리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죄는 죽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회개 속에는 또 자백이 들어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도 같이 쭉 서서 이렇게 또 이제 뭐 강도성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사람을 불러낸다는만 그 이 말에 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목사님이 나는 쌍팔년대 어떻게 했고 쌍칠년대는 뭘 어쩌고 이런 일을 쭉 했다 이 말이야. 본인은 막 울고 불고 막 지들은 은혜로 내가 보기 은혜 아니야 이거 미친 짓이지 해놨어 이제. 그 성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교회로 돌아갔어. 교회 들어가가지고 은혜가 그네들 말로 떨어졌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지네 목사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빌어먹을 놈 목사가 쌍팔년대 뭐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하는 짓을 하는 게 사탄. 예?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백설같이 희귀하리라. 이게 아버지 뜻인데 그놈의 죄를 가지고 축자사자 늘어지니 그 교회 꼬라지가 되겠어? 그 갔다 온 교회가 100명 있던 교회가 성도 한 50명 데려갔다 왔더니 한 2, 3개월 지나니까 다 털어져 나가버리고서 한 20명밖에 안 남았어. 왜 그런 거예요? 죄는 100%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 정죄라는 것은 값이야 값, 죄의 값. 이런 것도 여기에 막 퍼져 있으니까 간 사람들의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할 게다? 목사가 다 죽인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여자 하나를 불렀죠. 그 여자를 데려왔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이다. 데리고 왔다고. 그 모세 글에는 이런저런 돌로 때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으로써 예수가 바닥에 글을 쭉 쓰고 있다가 일어서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단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얘기는 뭔 뜻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난 유대인들이 돌로고 도망갔다 그랬죠, 다. 도망간 사람은 전부가 다 죄가 다 있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정죄한다라는 그 얘기는 자기한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숨기고 그 사람은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 뭐 같은 자야? 무당 같은 자.
예? 여러분들 무당 사귀어 봤어요? 하기야 사귀어 볼 리가. 얼마 전에 어떤 트로트 가수, 전에 어머니가 무당이대. 근데 무슨 술 만드는 회사 가가지고 해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막 그랬다는 줄 본 적이 있어. 그게 뭐요? 그 속에 뭐만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려는 욕심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무당들은 그런 짓을 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불러낸다. 욕심과 욕심끼리 만드는 거예요. 사망과 사망끼리. 거기에는 100% 죄가 다 정해게 된 거 다. 그렇지만 의인 되었다. 이절에는 이런 영들이 근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 설명해 드렸죠. 언젠가 그 설명한 내용이 휴고 설명해 주었잖아. 휴고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했죠. 휴고라는 것은 죄와 생명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 여기서 이제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보미는 예수를 전혀 안 믿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본다면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아사셀 알죠? 무인 지경, 돌아올 수 없는 지경.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죄와 생명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고. 근데 그놈의 걸 모르고 맨날 그놈의 죄를 갖다가 3살 때 먹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나 뭐 했대나. 그래서 그놈의 죄를 회개하려니까 또 기억나야 될 거 아니야. 죄를 기억해내려면 금식도 해야 되잖아. 그 될 일이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들은 그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쪽으로 돌아서게 돼 있는 거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에? 내가 아파서 기도했더니 나았어. 하나님 안 부르겠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해결됐어. 그럼 하나님 안 부르겠어? 그 믿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대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거 아니야? 318명 데려가 싸워보았더니 그 큰 군대를 내가 이겼다. 누가 도왔다? 아버지가 도왔다. 또 우물 팠더니 안 나오고 우물이 나왔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 믿음이 성장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 그럼 말씀 쪽으로 가는 게 회개니까 꼭 그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이런 일들을 아모스가 얘기할 때에 때가 돼서 아버지가 기근 보낸대. 기근.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죠.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아 얘기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말씀의 기근이 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복음을 찾는 데에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도 그런 복음이 없다는 거고,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간다 그래도 그런 복음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기근이래.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말씀 여러분 속에 임재해 있으면 그걸 자꾸 버려야 돼.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자꾸 복음을 버리려고 그래. 자꾸 그러지 말고 세상 게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 했더라고. 여객 사람을 운송하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여객 뭐라 그래? 그런 비행기야. 그런 비행기가 이제는 초음속 여객 비행기를 만들어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14시간 걸리잖아.
14시간대를 2-3시간대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나온다는 거야. 또 AI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AI가 뭐야?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 이수에 난 얘기야. 인공지능에다가 세계적인 지식을 담아버렸어. 과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다 담아버렸어. 어떤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쓰고 싶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물어봤어. 생명이라는 논문을 쓰고 싶다. 여기에 대한 것들 네가 좀 해줘라. 그 논문을 쭉 써서 이제 내보낸 거야. 출력해낸 거죠. 이걸 갖다가 그게 뭐지? 허가처에다가 이걸 등록시켜 버렸어. 내가 쓴 논문이다. 근데 허가청에서 보니까 똑같은 논문이 엄청 많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멈췄다는 거죠. 등록 안 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기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편제되어 있다고. 그 외에도 많아. 그 외에도 전에 같은 것도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거 썼어? 급한 일이 있으면은 공중전화로 갔잖아, 이렇게. 그리고 집으로 갔죠. 집어서 다이야. 끼리릭 했잖아, 이거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디 그래? 그냥 끓여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다고. 이거를 쓰려니까 하늘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 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를 쓰려니까 여기다 뭐 다 세워야 되잖아. 다 기지고. 그런 세상에 지금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젖어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말이 안 믿어지는 거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성경은 멀어지고 발전된 세상의 지식은 채워지게 되는 게 이 시대다고. 이럴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초음속 제트기보다 더 빨리 간 사람이 둘이 있잖아. 신약 성경에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빌립. 뭐 증거가 있잖아. 그걸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제트기 보고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되게 느리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느리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제트기가 빠르다. 빌립이 옮겨간 것은 그건 뭐 하나의 전설이지. 이래 버린다면은 복음이 기갈든 때가 되는 거죠. 복음이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들은요,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서 기갈 들린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속에서 뭐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 어디 있어? 있긴 있죠. 있어. 분명히 있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가로 열고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가로 닫고. 나 이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다. 나와 있어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생수가 있는 자니까 생수가 있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신뢰가 속에 쌓이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기갈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갈 들린 자가 아니라 생수가 채워져 가지고 늘 흐르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